말씀을 읽어봅니다. 인도자의 정체성. 우리 서론에서 볼 것 같으면 무엇을 하느냐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 무엇을 하느냐는 그냥 일 중심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나, 언약 속에 있는 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언약 속에 있는 나,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죠. 네. 어디에 있어요? 이 언약 속에 있는 나입니다. 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나지만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보입니다. 이게 일 중심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건 무슨 중심이죠? 언약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언약 중심이 일 중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놓쳐버리면 사단이 얼마나 건드리겠어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게 이 바람에 부는 바람이 불면 격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안 불면 쫙 떨어지잖아요. 누가 칭찬해주고 뭐 잘한다 그러면 막 확 또 힘내가지고 하다가 또 누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말 하면 또 푹 떨어지고 그게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근데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시작을 해.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정체성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체성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말씀하는 정체성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오늘 큰일 했다, 뭐 수고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는 것. 하나님 뭘 보실까요? 제일 먼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똑똑하다, 뭐 멍청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보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에 있느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수준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다윗의 수준 이걸로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수준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핍박자잖아요. 그렇죠? 핍박자인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핍박자를 꺾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꾸시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뭘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다 전파하느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이 지금 말하는 왕 앞에 대통령 앞에 세우고 또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인생 내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니까. 남편 것도 아니고 부인 것도 아니고. 근데 막 누가 이게 주도권 싸움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이게 다 속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정체성의 기준이에요. 나는 누구냐? 언약 속에 있는 난데 그 언약이 어디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뭐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먹는 거, 마시는 거, 공부하는 거, 뭐 일하고 돈 버는 어떤 것이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고 뭐 내가 또 유명해지고 또 내가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게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구나. 삶의 이유.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 여기에 딱 맞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으로.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왜 이 땅에 2021년도로 구월을 살게 하시고 아직도 안 죽고 살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생명을 붙잡고 가시느냐. 먼저 알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완전히 망한 곳으로 창세기 3장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이 땅에는 모든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근본 문제 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이 근본 문제 속에 237이 있고 5천 종족이 있어요. 여기에 북한도 있고 여러분 가정도 있고 우리들의 후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눈치채야 되겠죠. 그럼 근본 문제는 뭐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걸 어디서 뺏겼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모든 민족이 이 안에 있어요. 원래 인간은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셔서 언약 속에 있는 나는 뭐냐면 이 속에 다시 회복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있느냐? 이 현장을 답을 주기 위해서. 이거 모르면 삶의 이유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있다 없다 여기에 또 쏘가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여기에 또 쏘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형상을 회복시켜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 뭘 주라고요? 답을 주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디에 걸렸어요? 이거를 창세기 3장에서 먹었죠. 1절부터 6절에 먹음으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기에 다 빠졌어요. 누가 다 빠졌어요? 237 5천 종족.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강단 메시지 속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또 노아 시대 때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죄 때문에 뭐가 오느냐? 노아 홍수가 오고 죄를 지니까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니까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고 땀을 흘려야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전에는 땀을 안 흘리고도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서 살았는데 창세기 1장 2장은 누리면서 살았는데 창세기 3장은 땀 흘려야 돼. 그 땀을 흘리는데도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아예 노아 시대 때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홍수라는 대재앙 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 땅에 뉴스 들을 때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 짐승 이하로. 여러분 짐승이 개들이 동성연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개는요 동성연애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줬는데 그걸 다 깨트려버리고,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게 뭐 짐승보다 못하니까 계속해서 재앙을 갖다 부으시죠.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그게 벌써 영적인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사단과 지옥 여기 배경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마귀 자녀로.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가정이 이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다가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죽겠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미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지옥 가면 고통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가 뭔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거 붙잡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속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그걸 누리고 살면서 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이 답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 세상은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 다 귀가 있는데 무슨 귀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에다 보면 어떤 사람 다 싫어하잖아요. 안 듣겠다 그러고 막 그만하라 그러고.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어떤 귀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복음이 뭔데요? 굿뉴스잖아요. 최고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절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어요. 다 이루었어요. 십자에서 다 끝내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답.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믿으면 돼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영접할 때 완전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죄에서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말을 합친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단어가 바로 합친 말이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우리가 딱 믿는 순간에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믿는 순간부터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뭐가 바뀔까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 가지고 정체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이 뭐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밟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회복시키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조금 더 보고 갑시다.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것은 마음에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까지요? 영원히 나와 함께. 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영접한 사람이 두 사람씩 모여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일하는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곳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 원네스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모든 곳이 어디냐? 가정에서. 일할 때마다 힘들다. 막 사람 돌볼 때마다 힘들다. 뭐 밥 차려줄 때마다 힘들다. 막 왜 나만 일하고 나만 설거지하고 나만 청소해야 되고. 그게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24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24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신나고 즐거워 보세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기분 나쁘면요. 일도 제대로 안 돼. 청소해도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질 나는 사람은 대충 확확 해버리고 막 다른 데 먼지가 날아가고 뭐 취지 쪽으로 돌아다녀도 그거 뭐 내 할 바는 내가 한 대만 하고 막 그냥 더럽든지 말든지 신경 청소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인데 내 집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 온다 그러보세요. 방청소를 대충 합니까? 아주 깨끗하게 합니까? 손님만 와도 깨끗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24시간 산다. 얼마나 전문성이 회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그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죠. 그래서 영적 서밋. 그곳에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할 때마다 기능 서밋. 이게 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거기는 뭐죠? 그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야.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고 그게 문화 서밋이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문화 서밋.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느냐?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 네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너 때문에 모든 열국이 다 복음 받고 세계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놓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놓고 우리가 맨날 힘들게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뭐 일하는 것도 힘들고
예,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들면 일찍 떠나야지. 근데 이게 부려지면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찬송이 나오고, 우리 카톡방에 보니까, 집사님 방에 보니까 뭐 이렇게 포럼 속 계속 또 찬양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 이분은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죠. 성령 안 충만하면요, 찬양이 안 나와.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되어지고, 24 찬양이 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너무 감사하더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정체성이 회복돼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결단을 하면 되죠. 오늘의 결론. 우리 정체성, 전도자가 누리는 정체성은 뭐냐면 내 걸 버리면 돼. 내 생각도 버리고 내가 주관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버릴 것부터 찾아야 되겠죠. 내 주장부터.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 다 틀리고 뭐 다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돼. 배려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 중심이에요. 복음화가 된 사람은 상대방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절대 안 놓치는 거 뭐죠? 복음. 수용하면서 복음 가지고 거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이걸 버리고 사람이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여기에만 있으면 안 되죠. 복음 가지고 초월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딱 준비돼. 이런 사람이 정체성이 제대로 회복된 사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왜요? 다 양보하기 때문에. 이삭을 보세요. 뭐 그랄 땅 사람들이 네가 우리보다 뭐 100년의 축복받으니까 떠나가라. 떠나가잖아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언약 놓친 게 아니고 그랄 골짜기로. 가나안 땅 절대 안 떠나죠. 좀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골짜기로 들어. 샘을 파는 데 와서 또 뺏어요. 다투고. 죽어서 또 갑니다.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샘을 파니까 또 샘이 나와. 또 다투어. 그러니까 또 가요. 양보하고 또 가. 싸우지 않잖아요. 계속 양보하는데 와서 뺏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안 돼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보여요. 왜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 다 양보하는데 망할 것 같은데,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물 없어서 목말라 죽어야 되는데 절대 아니죠. 광야에서 40년 살아남았다. 이런 민족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만 명이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산다. 농사를 못 짓는 그 땅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물이 어디서 나오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지금처럼 어디 뭐 수출을 하고 뭐 수입해 갖고 뭐 이렇게 뭐 팔고 사고 해 갖고 옷 사오고 신발 사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전도자가 이걸 놓쳐버리면, 내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자꾸 주장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그럼 네 맘대로 다 해봐라. 응답이 와나요? 응답이 와도 뭐 계속 와도 또 무너지고 와도 또 무너지고 그러겠죠. 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걸 딱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것 이걸 붙잡고 이 하나님의 것 이것이
누구 것대로요? 나의 것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대로. 네, 이걸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표가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또 줌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또 이제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결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각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주신 정체성 붙잡고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동행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